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행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제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다 함께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먼저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라는 분쟁의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펴봤던 1장에서 그것을 통분한 심령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라라는 말을 또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또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통분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었던 도시로서 인구 60만으로 번창한 이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무스라는 경기가 있었고요. 또 수많은 여행자와 또 상인들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이 항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12이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서 즉 아크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지혜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그리고 태양의 신 아폴로, 또 미의 신 아프로디테 등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화들을 섬기는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상업 도시에는 의뢰에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이 외부 문화에 개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인 성에 대한 이 부도덕한 풍습에도 이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고 또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 문제는 그 사회의 이 도덕적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로 이 아크로, 그러니까 높은 고린도 성에 올려 있는 이 신전에 보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이름으로 매춘을 자행하는 종교적 이 창녀들이었습니다. 고린도로 말하면 성적으로 얼마나 이 문란했는지 이 고린도인들, 고린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방탕한 사람들 이렇게 대명사였습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부도덕한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이 음란한 악풍이 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폐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 그 일을 취한 자를 교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용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아내라라는 말은 물론 생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모, 그러니까 아버지가 취한 후처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후처를, 그러니까 서모죠. 그 후처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매우 가증한 일이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레위기 20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만약 간음하는 남녀를, 즉 상간하는 남녀를 보게 되면 둘 다 사형을 시킬 것을, 돌을 쳐서 죽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장남 루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의 자손들도 이 질이 멸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 다윗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희화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와 함께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히 책망을 하셨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멸망하는 심판은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행한 죄를 범한 다윗을 향해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를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진노하셨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집안에는 불행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와 이 다윗의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셨고 그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오빠인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은 도망을 가고 다시 돌이켜 와서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대항하게 되고 반역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이 성 꼭대기에다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에 천막을 쳐놓고 아버지의 후처들을 백주의 백성들 본 앞에서 농육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합은 반란은 진압이 되었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실로 씻기 어려운 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가정 집안의 불화가 되었고 형제간의 우애가 다 깨져버린 그런 아주 그냥 성경에는 이 다윗이 되어 있지만 그의 가정은 완전히 형제의 우애가 다 깨져버린 그런 아주 막장 아주 불화한 가족으로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행에 대해서 얼마나 엄히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 음행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아버지 안에 계모를 취하여서 음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은 교회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불신세계에서도 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키는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어도 계모하고 음행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는 인간의 폐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 마지막까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도덕성을 짓밟는 폐륜적 행위였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가 있었고, 그런 악행을 저지른 성도들을 교회 내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그런 교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이러한 범죄는 교회의 거룩성, 즉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죄악이다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죄악으로부터 가득 찬 세상과 달리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불신세계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결국은 그 전도가 되지 아니하고 또 불신세계 사람들이 정죄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비방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어려움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세계 사람들조차도 꺼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세계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방종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남봉꾼이다 말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죠. 특별히 근치상간을 하는 사람들을 인륜을 저버린 짐승이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 하고, 강도질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이웃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사람을 사기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술을 탐하는 자들을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을 노름꾼이라고, 도박 중독자라고 말을 하고, 일 안 하고 놀고만 먹는 무의도식자들을 정죄합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앙의 죄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윤리 도덕적인 죄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 사람들도 이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도록 높은 도덕적 가치와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생이었을 때 자신의 형님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형님이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해서 참 문제였는데 어느 날 그 형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늘 노름을 하는데 그 도시에 제일 규모가 큰 교회 장로가 우리 도박하는데 패거리다. 그 장로는 매번 큰 돈을 잃고도 돈이 어디서 나는지 계속 노름판에 끼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형에게 전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전도가 어려운 건 뭐냐면 가면은 길가에 가면 교회 중직자들도 술을 먹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들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호프집에 가서 맥주 500cc 하나 들이키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집사들끼리 가가지고 모여서 뭐 하냐면 오후 예배 마치고 가서 호프집에 가서 호프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취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당위성을 말합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하면 원칙대로 이렇게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법과 편법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 마냥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도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서 거룩과 인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